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, 이후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정신치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신 문제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치유 선교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바울팀이 누렸던 정신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사역자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. 같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.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.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.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.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. 이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.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병마를 쫓아내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특히 이 귀신들이 사람의 정신 문제를 나약한 그 지점을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우리 사랑부 아이들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안 되면은 나중에 정신 문제가 와요. 왜? 그 아이들이 약한 고리를 타고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거든요.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.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 원래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좀 봐야 될 게 이제는 정신 문제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이 비밀을 모르면은 우리가 현장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신치유다. 서론에서 우리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, 그게요,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으로 되면은 오직이 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, 이걸 계속 반복해 줘야 돼요. 완전히 끝날 때까지. 그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문제는 끝났다, 이거 완전 답을 내릴 때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. 이는 반복이 아닙니다. 계속 그 이 이름의 비밀이 깊이 내 마음속에, 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은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이게 오직이 될 때까지 이 비밀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정신치유 사역하다 다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 우리 다락방에서도 다 이 조직이 많이 와야 되는데 왜 지속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. 이걸 가지고 뭐 돈벌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. 진짜 한 사람 살리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. 그걸 지속해서 들어가줘야 됩니다. 지금 내 옛날 직장 후배도 남동생이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자기가 장남이니까 자기 막내 동생이 정신 문제로 막 병원에는 안 가려 그래. 왔다 갔다 해. 그러니까 이놈 때문에 막 늘 고쳐보고 청주에 있다가 지금은 청주에 있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이제 세종에 사는데 동생 보러 한 번씩 오는 거야.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쓰니까 자기가 딱 얼마 이렇게 넣어준다 그러더라고.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형제들 간에 재산 정리도 다 했는 모양이더라고. 그 동생한테 가는 거를 자기가 이게 잡아다 그 동생한테 적절하게 이렇게 동생을 케어해주는 조건이라서 형제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했다,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
지난번에 대구 어디 뭐 팔공산 이런 데 막 절간에 가서 있다가 오기도 하고 뭐 한 번씩 오면 경찰서 자기한테 연락이 온대. 지금 어디 있는 누구 보호자십니까?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났게 또 저 대구로 또 내려갔다가 뭐 어떤 경상도 어떤 시골에서 막 그 동네가 완전히 막 난장판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데려오기도 하고 그 추운 겨울날 또 뭐 어디 산속에 있다가 또 데려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이제 상태더라고. 이 친구가 이제 불교 신자인데 그때 옛날에 제가 이 근무할 때 제 밑에 있었어요. 그 일본에 이제 파견도 보내고 했던 친구인데 지금도 늘 만납니다. 그래 하면서 계속 만날 때마다 슬슬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본인이 이제 잘 안 받으니까 이제 동생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그 친구하고도 얘기를 해보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. 이게 주위에 보면 이게 은근히 많습니다. 그 정신병원에 입원은 안 되지만 삶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이름으로 계속 이름 기도하시고 또 본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는 답을 낼 때까지 뭐 우리 집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자,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. 성경 말씀으로 각인이 될 때까지. 그리고 이제 주로 성경 읽기, 성경 쓰기, 그 다음에 암송하기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으면 따라오면은 이렇게 지금 해나가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지 녹취, 이 녹취가 아주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이 더러운 귀신과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본인이 천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. 여기까지 안 가면은 절대 치유가 안 돼요. 그래서 오늘 이 교재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세가족 교재가요. 요 끝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이 사실은 제가 97년도에 부산에 가서 박지원 목사님에게로부터 들은 그 내용, 이 내용이에요. 나는 그때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지는 몰랐지. 그래서 박지원 목사님이 유 목사님 만나서 자기 답을 얻은 부분을 나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. 거기서 제가 답을 얻은 거예요. 그때 97년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생명 새생활 이게 뒷부분 나와 있더라고. 그게 오늘 이 정신치유 오늘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. 그 좀 이따가 본론에서 말씀드릴게요. 자, 본론에서는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. 그래서 그 어떤 교회에 강단 메시지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. 이게 안 되면은 힘듭니다. 이걸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으로 치유해 줄 수 있도록.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. 물론 기도를 하죠. 그런데 말씀 치유하는데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 가능하면은 대부분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집중이 잘 안 돼요. 막 이게 흩어지거든. 어떨 때는 잘 듣다가 어떨 때는 전혀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 때도 잘 한 6개월 동안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없어. 계속 좀 들어야 치유되는데 이 사단이 이제 말씀 못 듣도록 계속 방해하니까 주변에서 기도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이 말씀으로 계속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주변의 그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 전달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달하고 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.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 주시기 때문에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.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.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. 이 말씀은 우리의 이 정신, 영, 혼, 육신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믿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.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확실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삶 자체가 어려운 그 안에서도 뭐 천차만별이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따라오는 사람은
어찌든지 치유가 되더라고.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사람이 그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 따라오고 싶어지는 관계 형성이 또 돼야 돼요. 저 사람은 내가 성경 말씀을 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 따라 내 말씀 듣고 싶다.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. 이 당사자가 따라가다가 안 들어. 어떤 마음에 뭐 상한 일이 생기면요, 그 사역자와 이 말씀 대상자가 뭔가가 이게 틀어지면은 지속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됩니다. 이 사람이 뭔가를,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를 자기 마음에 믿음이 가, 신뢰가 간단 말이에요, 그 사람에게.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따라올 수 있다. 이렇게 되면은 계속 말씀이 전달이 되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. 이 치유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,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. 우리 진영에게도 말씀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그게, 왜냐하면 진영에 집중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. 그런데 어느 순간 거기 됐어요. 그 진영이가 말씀에 탁 듣는, 집중하는 그 타이밍이 오더라고. 그걸 이제 1학년 때 발견한 거죠. 그러니까 그 말씀을 현주하고 포럼하다가 진행해야 돼. 이 포럼하게 된 그 시간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듣더라고. 얘가 전혀 이게 눈 맞춤이 딱 되면서 이게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되는 거 있죠.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시간만 나면 이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.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정인으로서 얘기를 해야지.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가 들어간 거예요. 사실 성경 읽기요.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우리 진영에게 자꾸 전달되도록. 근데 이게 희한하게 IQ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이게 영적인 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아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요. 이게. 그래서 전달했거든요. 그리고 많은 정신문제인 사람, 제가 어른들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계속 제대로 듣지를 못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날 딱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제 그 과정이 사역자가 포기해버리거나, 아이고, 이 사람은 뭐 안 되겠다,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. 또 그 사람이 사역자를 봤을 때, 이 사람은 뭔가 좀 신뢰감이 가고 좀 친근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이 사람이 계속 따라오거든. 안 그러면 오지 마세요, 이렇게 된다고. 그러면은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배 집사님 옛날에 할 때 매주 목요일날 저에게 내가 퇴근하면 그 집에 갔단 말이야. 밤에. 근데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저하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면서 형처럼 따랐거든. 너무 나이가 4살 어리니까. 그러면서 이제 뭐 야구 얘기도 하고 가면은 이제 뭐 하나를 열심히 응원하더라고. 이 사람은 청주 사람이니까. 그 뭐 이번에 스코어가 어떻게 됐네, 이번 홈런 날렸다는 거야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 얘기를,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부분을 얘기를 들어줄 친구가 없더라고. 이 사람. 그 부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. 집사님, 이 자기 남편이 평생 이렇게 살아가지고 사실은 대화를 제대로 할 친구가 없다. 중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그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. 그냥 뭐 돈벌이만 하고 진정으로 있어 자기하고 좀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.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치고 들어간 거죠.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이제 유지가 된 거죠. 이제 집사님 오지 마세요 이래버리면 이제 뭐 저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계속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. 근데 2년 동안 하면서 이 부분이 엄청 치유됐어요. 놀라요. 부인을 집에 던지던 사람이라니까. 성질 난다고. 그럼 막 주먹으로 날리고, 이 집에 들어오는 여자를 막 날려 그대로 케어 시켜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. 그럼 대충 알겠죠, 성질이 어떤가. 그러니까 그런데 집에다가 그 십자가를 달아놓으니까 막 열 받을 대로 받은 거지. 내 허락도 없이 여기 왜 십자가를 달아놨냐고. 그래 교회 와서 막 행패도 부리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문을 열어주셔가지고,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.
6개월 동안 다락방 하는데 이 뭐 고개를 들어야 뭐 얘기를 하든지 하지. 그러면 뒤 꼭대기에다 대놓고 이제 얘기하고 나 가버려. 그걸 한 다락방 하면 한 20분 끝나. 그래 그걸 한 6개월 한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들어갔지. 어느 날 듣기 시작하더라고. 그러면서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. 저도 놀랐습니다. 야,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. 그때 좀 체험하게 됐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42절에서 40절은 날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신문제가 좀 심한 사람일수록 날마다 사역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일주일에 뭐 2번이라도 그래 한 번이라도 해도 이게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.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전도했다 그랬잖아요. 날마다. 자,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작업이 날마다 이루어진 거예요. 특히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. 계속.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여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장면이죠. 바나바와 사울이 막 사역하면서 이 뭐 집중훈련이에요. 집중훈련.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시간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. 이때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다. 집중훈련이에요. 여기서부터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치유된 거예요.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고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갔는데 집중 훈련.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이 어떻게든지 전달될 수 있는 여러분의 통로를 잃지 않도록 이렇게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. 이 당사자하고. 여기에 삐끄덕하거나 뭐 내가 포기하거나 뭐 이러면 이게 날마다 집중 훈련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면 이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부분을 잘 좀 참고해서 하시기 바라고 또 이 정신분리한 사람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하는 사람이 별 재미가 없어요. 그래도 대학 사역 이런 거 좀 뽀대가 나잖아. 이거는 막 해도 표시도 안 나오고 이렇게 가서 지쳐버려요. 아이고 이런 인간을 막 내 끝까지 이게 말씀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사역자가. 근데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. 이걸 아셔야 돼요. 자, 치유 사역자를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아야 한다. 개인적으로 이 치유 사역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진짜 이런 영적으로 힘든 사람을 여러분 이 사역해가지고 한 사람 치유되는 걸 보면은요, 내 자신이 많이 변화를 받아요. 내 자신이 많이 성장합니다. 이걸 통해서 말씀 치유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주로 우리가 다락방이나 미션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죠. 자, 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13장에 그 구브로에 갔을 때 1절부터 12절까지 이번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이게 앞을 못 보게 하면서 총독이 예수를 믿는 장면이에요. 그 당시 그 구브로 총독을 사로잡고 있던 마술사 엘루마가 꺾인 거예요. 이 마술사가 눈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된 거예요. 바울이 얘기를 딱 하니까. 그래서 총독이 그걸 보고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총독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. 사단은 계속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. 이게 뭐 좀 들으면 좋을 건데 도망가 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. 조울증, 조현병 있는 그 아저씨도 한 6개월 정도 듣다가 도망가 버려 안 나오더라고 갑자기.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. 그 집 딸도 정신문제 있었거든요. 걔도 정신병에 본인이 입원했다가 나왔다 할 정도 힘든 상태. 그래 얘도 영접하고 잘 들었는데 한 6개월 듣다 그냥 바이바이 되고 찾을 수가 있어야지. 근데 연락도 안 되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못 듣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그 가정이 지금 어디 청주 살고 있을 텐데 그 집의 딸은 우리 현주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인가 이래 가지고 내가 카톡으로도 몇 번 연락까지 했었어요.
찾으려고. 엄마는 여기 우리 교회 요 뒤에 어느 동네 그쪽에 좀 딸하고 둘이 살다가 뭐 나중에 보니까 어디 자기가 어디 저 시골로 갔다고 이렇게 카톡에 떴더라고. 그러고 나서 뭐 어디에 이제 만나지 못했는데, 말씀을 계속 좀 들었으면 이분들이 좀 많이 좀 힘을 얻을 텐데.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그 엄마는 정상이에요. 근데 엄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. 그리고 자기 딸도 이제 그렇고. 그 막내는 아들인데 아들은 뭐 취업해가지고 어떻게 가버리고. 그러니까 가정이 뭐 다 이게 서로 헤어진 거예요. 그런 상태도 봤습니다. 자, 이 구브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바울이 꺾어버린 거죠. 누구 이름으로?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. 이렇게 될 때 총독이 변화를 받고 돌아오는. 그래서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. 자, 이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아닙니까?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를 합니다. 이거를 유목사님들 13장, 16장, 19장 이야기 계속 하시잖아요. 이런 어떤 마술사가 꺾인다든가 귀신이 쫓겨난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이것이 그 한 지역을 장악하는 엄청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 지역 복음화에 굉장한 적이 됩니다. 이게. 그러니까 우리 김정은 권사님도 잘 새겨 들으시고요. 오늘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이요. 내 평생에 내 인생을 바꾼 메시지예요. 이게 사실은.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갈급하게 이 얘기를 귀담아 듣거든요. 왜? 막 미치겠으니까 이게. 그런데 우리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돼봐요.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자,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놀라운 계획들을 담아놓고 있어요. 완전 한 지역을 살리냐 못하는 그런 어떤 중대한 기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19장 8절 에베소죠. 8절에서 20절에 보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말씀 운동을 했는데 이 제자들을 세우고 나니까 날마다 말씀이 전개돼요. 날마다 말씀이 전개되면서 능력이 나타났다. 그러니까 막 질병이 치유되고 이 악기가 떠나가고 또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그 마술에 사용했던 책을 불살랐는데 은 5만 양이 되었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완전 에베소 지역이 뒤집어진 거예요. 에베소와 그 에베소 속한 아시아라는 주, 그 한 주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2년 동안 제자들을 키워놓으니까 날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. 그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다 무너진 겁니다. 에베소가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동네 아닙니까? 이 서구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신이에요. 그 아데미 신전. 그게 아주 큰 우상이 있는 동네가 에베소거든요. 그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강탈을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많은 질병이 치유되고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. 매일 말씀이 전거되면서.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일어나서 이 청주는 저는 에베소 못지않은 동네가 저는 청주라고 생각합니다. 오래된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동네예요. 지금 이 청주가.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? 이 청주 현장에 12망대를 세워서 날마다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.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.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곳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청주 복음화는 안 된다.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현장에 정인으로 설 사람이 필요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활을 치유해야 된다. 환경적으로 이제 영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환경이 가정적으로 집에 못 있을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나 가족이 함께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.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다락방을 통해서 아니면 미션원을 통해서 안 해주면 치유사회원을 통해서 이런 이제 뭐 개인마다 여러 가지 다를 텐데 이때 치유사회원 메시지가 90년대 후반에 99년도인가 98년도에 나왔어요. 이 나오면서 저도 그 사랑부 치유사회원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뭐 20몇 년이 흘렀는데
이게 이 박우선 원장도 보니까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지금 저 응답을 받은 거예요.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에. 그 장소에 유 목사님도 왔다 가셨다 그러더라고요. 그 예배를 드리고 가셨대. 그때가 99년인가 그래. 그러니까 이 치유사역원 얘기 나왔을 때,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사랑부 RUTC로 바뀐 거예요.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. 그래, 이 환경에서 가정에서 가능한 케이스가 있고, 도저히 가정에 있을 수가 없어. 이런 치유사역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. 지금 저기도 지금 몇 사람 아직 남아있는데,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또 약도 먹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기 스스로 병원에 들어갔다 오더라고. 아니, 몇 주간 안 보이더니 어디 갔다 왔어요? 하니까, 예, 자기 스스로, 이게 느끼나 봐요.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제가 좀 빠져야 되겠다. 왜 그러냐니까 병원에 입원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. 그 스스로 판단을 하더라고, 그걸. 그래가지고 그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좀 입원해 있다가, 그러고 한 달 뒤에 왔어요. 좀 괜찮냐니까, 좀 많이 좀 괜찮아졌다고. 그럼 이제 약을 타서 먹으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. 그럼 이제 거기 오면은 계속 예배 드리거든. 말씀 듣고 막 성경 쓰기 하고 이런 걸 계속 시키거든.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계속 말씀 듣다가 이 친구는 회복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야, 이런 사람도 있구나. 그러니까 보니까 가끔 한 번씩 들어가서 있다 나온 사람, 자기 스스로 이제 병원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, 자기 스스로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많이 치유된 거예요. 전부 다 내가 왜 들어가냐, 안 들어가 이런 사람이 많은데 들어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하여튼 약을 먹으면서 가족에게 갈 수는 없고 치유사역원에서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. 이게 뭐 가족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어떤 시스템을 놓고,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해요. 너무 많습니다. 그럼 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나 여기 가보고 내가 참 기절하겠더라고. 몇십 명씩 와 있어요. 그래 예배 드리러 가면 한 10명씩 왔거든요. 대부분 20대, 30대야. 40대도 잘 없어. 여기 가까운 데 있죠.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그 개인 정신병원. 네? 우리들의 병원. 그거 가보셨어요? 그거 한번 가보시면은,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막 머리가 돌아가지고 거기 와요. 근데 거기는 자기가 스스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는데, 자기 스스로 오케이 해야 들어올 수 있는 병원이에요. 근데 그래 들어와 있다가 치료받고 좀 괜찮아지면 나간다. 그리고 어떤 애들은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듣다가 또 잠깐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래 괜찮냐 하니까 지금 조금 치유받고 있는데 몇 달 뒤면 자기가 나가면 그 교회를 찾아가려고 생각 중이다. 이런 애들도 있고. 나보고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물어보고 자기가 혹시 나오면은 그 교회를 가도 되겠냐. 바로 옆에다 그랬더니 목사님 찾아가겠습니다. 그런 찾아온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었어요. 말은 그렇게 해도. 그런 애들이 뭐 가족들도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그래 봐요. 30대 좀 돼가지고. 집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참 그런 애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?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이제 육신의 규칙적인 생활, 뭐 운동이라든가, 이제 유 목사님 호흡 많이 이야기하죠. 그래서 호흡과 운동, 이건 뭐 필수적이에요. 호흡이 빨라요.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약의 도움도 받고 운동도 하고, 영적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, 예배, 기도, 이 예배 포함해가지고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, 이게 이제 생활치유입니다.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, 이걸 지속해서 할 사람이 자기 가족이 그렇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는 참 하다가 다 이게 못하더라고요. 네 번째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, 적응할 치유를 받아야 된다. 적응할 수 있는 치유를 받는다. 여기서 이 내용이 이게 언약과 관계된 부분이에요. 근데 이게 제가 97년도에 임마누엘 부산 갔을 때 박지원 목사님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, 사실. 그때는 나 이 책이 있는 줄 몰랐지.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20년 동안 사역해 봤지만
좀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예배드려도 뭐 치유가 됐어. 그래가지고 야, 병원 의사가 이 사람은 이제 사회 나가도 되겠습니다. 최종 도장을 찍어서 그래가지고 사회 나갔단 말이에요. 나가는데 몇 달 있으면은 더 돌아서 또 온대요. 치유사역원을 박지원 목사님이 이걸 사역을 20년 그때 했을 시점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. 그리고 나도 이제 진행이 때문에 이제 답답해서 이제 거기 참석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런가? 분명히 의사도 괜찮다 할 정도로 치유됐어요. 막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매일 말씀 듣고 하거든요. 이거 뭐 확 좋아진 거야. 그래 나갔는데 나중에는 더 돌아서 와.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야, 이 사역을 내가 이렇게 계속 해도 되나? 그게 이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박지원 목사님 말은 유 목사님 만나서 자기가 한 가지 몰랐던 부분을 찾아낸 게 뭐냐? 이 부분이다. 여기 보면은 가족 중에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그 가족 중에 사명자가 있다는 거예요.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. 그 얘기를 하셨어요, 그때. 그리고 사역원을 통해서 적응되도록 이제 치유사역원이죠. 이걸 통해서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제가 기도하고 사랑부 RUTC로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적응할 수 있도록.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한 적응치유, 가정을 통한. 그래서 지금 그 사랑부 가족들도 보면은 애들 계속 정신과 약을 먹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계속 와요. 그러니까 그 약을 한 20년 애들이 먹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약 때문에 막 이상한 정세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. 어떤 애는 막 피부가 그 녹색으로 막 나타나가지고 그 왜 헐크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막 카톡에도 올리는 엄마도 있고 그래요. 애가 갑자기 저녁 때 막 피부 색깔이 이 녹색으로 막 나타난다고 기도해달라고 막.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약의 후유증인데 그 사람의 체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부르지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. 이걸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우리 제주도에 있는 그 권사님은 애가 이제 막 얘기가 스트레스 되니까 먹지를 못해. 삼킴이 안 되는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. 음식이 삼킴이 안 돼. 그 병명이 그거예요. 그 희한해. 음식이 왜 삼키지 못하고 삼키면 되지. 삼킴이 안 되는 거야. 이게 이제 뇌신경에서 뭔가 이제 고장이 난 거지.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? 살이 착 빠지는 거야. 토하고 겨우 뭐 이 죽을 먹이면은 그것도 먹고 토해버리고. 이러니까 80 몇 킬로 나간 애가 지금 60 몇 킬로로 20킬로 빠져버렸어. 점점 빠져가니까 혈액 가운데 혈소판이 줄어들고 그러면 사망이거든요. 그게 더 줄어들면. 우리 아버님 소천하실 때 보니까 혈액에서 그 수치가 자꾸 줄어드는 게 있더라고. 그리고 그거는 사람이 이불을 씹어서 뭔가 음식을 먹어야 해결되는 거지. 뭐 딴 데로 영양소 백날 집어넣어봐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점점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병원에서. 사람이 이래서 가는구나. 아버님도 마지막에는 먹지를 않으시는, 못 먹는 거예요. 왜 안 드시면 아무 맛이 없다 그러시죠. 먹고 싶으면 마음이 안 드는 게 배가 고프면 먹고 싶으면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. 근데 먹고 싶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줄어드는 거죠. 제주도 그분이 얘기했다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거 줄어들어가지고 의사가 막 경고를 날린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님 병원에서 내가 들었던 그 얘기 생각나가지고 아니 얘가 20대 애가 그러면 어떡하냐고. 그게 계속 찾고 찾다 보니까 신경정신과에서 이게 딱 답이 나온 거예요. 그거 하니까 옛날에 우리 노미자 권사님 생각나더라고. 음식이 안 넘어가. 그래 자꾸 사람이 마르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이게 너무 이게 어떤 스트레스 돼가지고 이 신경세포가 뭔가 하여튼 고장이 난 거죠. 그리고 그는 목넘김이 안 되는 병. 나 그런 병명은 처음 들어봤어요. 그 원인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정신과 약을 한 20몇 년 먹다 보니까 얘는 이제 그런 후유증이 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가 없는데 가정을 통한 적응치유, 사역원을 통한 적응치유, 가족 중에 사명자가 있다. 그러면서 왜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나갔다가 좀 치유된 것 같은데 더 돌아오느냐. 이게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. 여기다가 가정을 통한 적응도 있지만은 이 문제를 통한 나의 천명을 발견해 버리거든요.
그게 누굽니까? 대표적인 사람이 앤 설리반 같은 사람이잖아요. 그 앤 설리반이 정신병원에 있다가 이제 회복돼서 나와가지고 나도 나같이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. 그 기도하다가 헬렌 켈러를 만난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40몇 년을 그 헬렌 켈러를 케어했단 말이에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40몇 년간을 이 손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걸 케어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천명을 앤 설리만은 깨달은 거예요. 이제 자기의 천명을 깨달아야 치유가 끝났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재발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박지원 목사님 설교 내용이 있어요. 거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. 아, 그래. 우리 가정에 사명자가 있다. 그래서 찾은 사람이 이제 박현주 집사. 그래서 특수교사가 된 거죠. 그리고 이 천명 언약을 붙잡고 이 사역원도 준비하고 천명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. 이 가야 되겠다는 결론을 이제 내린 거예요. 그래서 사랑부 7천만 현장, 그때 7천만인지도 몰랐지. 그 현장에 하던 복음을 전하는 사명,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신 것이다. 라는 결론을 딱 내려오니까 내 마음에 짐이 딱 내려놓고. 그렇게 홀가분해질 수가 없어, 내 마음이. 날아갈 것 같더라고, 진짜. 정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 있는 가정에서 특히 거기에 답을 내야 된다니까.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이다. 여기서 물러날 데가 없어. 이제 그런 자기가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러 나는 간다. 이걸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재발이 안 돼. 요게 사실은 정신치유에 이런 사람이 이제 몇 명이나 나오겠냐.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도와야 됩니다. 그 사람들. 그런데 병원에 안 가고 또 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거든요. 제가 만난 사람은 병원에까지는 안 가는데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사람이 있고, 이 사람은 아직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치유받은 사람이 있고, 그건 완전 복음으로 딱 치유됐어요. 지금 교회 집사가 됐으니까.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가정에 뭐 다 인정을 했으니까 가족들이 그만큼 회복이 된 경우도 봤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저쪽 사역에서 했던 그 친구도 지금 우리 여기 찬양교회 안수집사 됐어요. 찬양교회. 뭐 직장도 다니고 이제는 자기가 그래 자기 생활 다 돼요. 방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 옆에다가 얻어놓고 그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. 우리 김 권사님도 잘 기도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어떤 그 결단을 내리고 도전을 해야 돼요. 진짜 이 정신치유 사역 현장에 내가 정인으로 내가 서겠다.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, 갈수록 정신 문제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정신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. 또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들 중에 사명자를 찾아내고 또 사역원을 통해서 치유하는 적응이 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의 답임을 알고 이것을 붙잡는,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정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치유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